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축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믿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히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잘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뜻을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그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움은 곧 부활이다.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을 세움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세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움의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삶의 모든 것들, 모든 대상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세움을 생각할 때 그 세움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움의 대상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누군가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고는 그 무엇도 세울 수가 없죠.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선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몇몇 도축업자들이 소위 주저앉은 소, 광우병 걸린 소하고는 조금 다른 류의 주저앉은 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도축해서 싼 값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시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가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음을 의미하죠. 아마 그 근육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삶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혹은 주저앉아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힘이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또 내가 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서게 하고 세워주려면 내가 서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세움에 대해서 잘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려면 우선은 나에게 힘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영적인 힘이 넘쳐나서 스스로 잘 서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세움은 곧 부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세우는 것이 부활일까요? 저는 이 세움이라고 하는 말을 빌드업이라고 하는 영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빌드업이라는 단어 두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소위 빌드업 하면 건설의 의미가 있잖아요. 건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격언이 생각나실 거예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네.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파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죽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건 그 부활이란 의미가 잘못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만 죽음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야 된다면 그 세움 이전에 먼저 허물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허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선 백투블랭크 1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세움과 함께 몇 가지 가치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세우는 대상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우는 것들의 가치를 잘 구분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아주 말씀에 보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양과 소를 다 내쫓고 거기에서 비둘기를 판다거나 돈 바꾼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파괴 행위죠. 왜 예수님은 이런 파괴 행위를 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세움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세움이 그냥 대충 리모델링 혹은 대충 그냥 어떤 것에 덧칠을 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움은 보완이 아닙니다. 세움은 곧 창조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를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세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세우는 것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잡히지 않으면 그 세움이 헛될 수 있고 그 세움이 오히려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세움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한마디로 행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세움에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정화의 그 행위가 행패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세움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왜 세워졌고 그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 사람을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우선은 그 세우고자 하는 대상의 그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정말 꾸고 있는 아름다운 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움의 문제는 어떤 오브젝트를 향한 모든 대상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니드가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이루어야 될 역할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역할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도 그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허물 수가 있죠. 완전하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를 허문다고 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조심해야죠. 이거는 그냥 객담입니다만 제가 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었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일종의 상대방을 허무는 일이었었는데요. 너무 쉽게 상대방을 허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잘 세우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교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언가를 허무는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문 것 위에 정말 제대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드디어 세움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허물어야 되고 허물음으로 인해서 새로 세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단 세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설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훌륭한 사도로 만드셔서 진정한 세움의 가치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조금씩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세움의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 이상 그 가치를,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허물어 놓고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시작도 못 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허물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움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의 잘못된 것, 뭐 가치가 혼동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한 가치를 거기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선 세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세움의 대상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도서가 추천 도서가 공지영 씨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평범한 어머니가 평범한 딸에게 보내는 편지죠. 수필 형식을 띠는 편지죠. 여러분, 아마 공지영 씨는 자기 딸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고 싶습니까? 누구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것을 잘 정하시고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움의 기술이 터득되고 그리고 훌륭한 세우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우뚝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움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 전에 반드시 허무는 일, 죽음과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해쳐모여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세우기 위해서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창조,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24절 상반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 자, 여기서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세움의 문제는 힘의 문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세우려면 내가 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설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더 여력에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언젠가 그런 비유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넘어진 코끼리 혼자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코끼리의 그 등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혼자 힘들죠. 그러나 내게 그만한 힘이 주어진다면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 힘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설 수 있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죠? 저에게 좀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거는
아무에게나 해당될 수 없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스스로 있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진정 세우는 자가 되려면 바로 스스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그 의미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의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의미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되죠. 특히 오늘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 이게 좀 앞에 구절과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 쓴 영어 성경이 바로 NLT 영어 성경입니다. NLT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됐다. 왜? 많은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제 넘어서 24절이 중요합니다. But Jesus didn't trust him. trust them.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convinced, 아주 확신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떤 신념의 상태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중심을 보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이 더 아주 좋은데요. Because he knew what people were really like. 그 사람들이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나도 대박 나겠구나. 이런 속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들의 추앙을, 그들의 호산나 외침을 믿으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25절 말씀이 아주, 이 NLT 성경의 25절 표현이 아주 압권인데요. 이 심화훈련 교재 때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No one needed to tell him about human nature.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면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힘이에요. 그 영적 힘은 뭐냐면 대상을 파악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의 보여지는 부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 중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 세우는 자가 되려면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변덕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이야, 그냥 쉽게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힘으로는 절대 세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모든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상태가 바로 스스로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서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스스로 서 있는 걸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또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4월 한 달 동안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잘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한식이죠. 우리는 보통 한식 때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내일이잖아요. 주로 식목일과 한식이 음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세우는 일이거든요. 땅 속에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세워져서 잘 클 수 있도록. 여기서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과 나무를 키운다는 차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우리는 양육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뭔가를 키워내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생각할 이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육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세우는 문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움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그를 이렇게 가꾸고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움의 의미를 좀 축소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누군가를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추천도서로 정한 공지영 씨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응원하는 겁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움과 양육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세움의 의미를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지다 보면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될 많은 어떤 화두들이 그 의미가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세움의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는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 위에 바로 서서 진정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잘 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세워지는 예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워지는 예움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세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세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세움의 도구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